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 멘토링 이제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은총받는 것도 권능을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영적 존재로인가 54쪽 5번부터 진행합니다. 영적인 사유를 위한 길. 1.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를 설명해 보자. 여기서 영이란 단어는 통상 독일어로 가이스트로 번역되며 우리 한국어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을 두고 말한다. 보통 영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을 지칭할 때와 하나님의 영을 지칭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 인간이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다른 것이다. 인간을 육과 영혼이라 할 때의 호는 독일어로는 질레라고 하며 그리스도 피시케에서 왔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심리라는 단어를 지칭하는 피시케가 나왔다. 그러나 영은 피시케가 아닌 피뉴마를 지칭한다. 피뉴마는 보통 우리말로 성령 또는 영이라고 사용된다. 피뉴마는 헬라어이며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라 하고 분다라는 헬라어 동사 포네이오에서 기원하여 숨 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다. 피뉴마는 독일어는 가이스트라고 번역되는데 그것은 어원적으로 가이스타 또는 가이타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며 인도 게르만어로는 게이즈로 표현되는데 게이즈는 살아 움직인다 라는 뜻을 가진다. 이 가이스트가 철학에서는 사유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시 말해 사유를 살아있는 것, 즉 사유를 의미로 바꾸는 역할로 이해된다. 네, 조금 얘기 좀 하고 넘어가면 영이란 말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만 이해하면 영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54쪽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영, 그 창조의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영은 피조된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피조된 영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도 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도 영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영도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 영 그러면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 그러면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용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다르고 성령이 다르고 예수님의 영이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원래 세 인격이시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입니다.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인데 영과 혼과 몸이라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지정의가 있고 혼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 혼이 이제 육체가 더불어 IQ, EQ가 있다면 영도 SQ라는 영성지능이 인격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혼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몸으로 삼고 육신이라는 개념으로 살고 영은
천사 같은 몸이 있어요. 다시 말해 투명한 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가령 인간적으로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천사 같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세천국의 삶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해서 육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종교적인 관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자기 육신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해. 네? 어떻게 생기셨나 보다.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 자체이시지 그분은 인격, 자, 영 그러신 분이지 그걸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그 독일어로 말하는 가이스트라는 말이 하나님께 대했었을 때도 가이스트 성령에 대했었을 때도 가이스트 우리 영에 대했었을 때도 가이스트 우리 인간의 정신을 얘기할 때도 가이스트 이게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메리칸 스피릿 그럴 때 미국의 정신이라고. 그 학문적인 배경을 알면 그 용어를 왜 사용했는지를 알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학 잡지 이런 책에서 말하는 영혼 할 때는 소울을 씁니다. 혼적인 그죠? 그 사람의 그 어떤 이 혼 그런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게 뭔지 알고 읽어야지 우리 식으로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의 근원, 근본 이런 걸 알아야 뭐다. 그리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체험이 돼서 아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존재를 아는 거지. 그걸 모르고 영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영이 갈 곳이 천국이거든. 할렐루야. 그게 낙원, 천연왕국, 영원 천국, 현세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네 개라. 하나는 우리가 이 현세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영혼만 가는 낙원. 그 다음 부활해서 들어가는 천연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끝나서 영원히 들어가는 영원 천국.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실용주의, 기복주의에 매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뭔가 보호를 받는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까 유튜브 잠깐 보니까요. 어떤 분이 달에서 지구를 찍어서 조그만 파란 별이야. 많은 별이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이렇게 가리면 지구가 안 보여.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저라는 거 있어요. 저 멀리 간 그 위성. 그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구를 한번 반대로 한번 비춰봐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왜? 태양빛이 비치면 렌즈가 망가질 수 있다. 그게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그 찬성하던 사람이 그 센터장이 된 거야. 그래서 한번 돌려봐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게 센서 자기가 돌렸어. 찍어보니까 보일까 말까 하는 점이야.
거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은하계에서 보면 이건 전혀 안 보이는 궤도야 지금. 그러니 우리는 미세먼지 만드는 거야. 먼지는 보이지 미세먼지는 안 보여. 근데 우리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세상보다 더 큰 줄 알거든.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 이유는 이제 변화훈련 성장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죽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데려가시는 거야. 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김영애 전사님이라고 여기 내에 계시는 그분 얘기 들으니까 20몇 년 전에 그 장로님이 그 뒤뜰에서 뭐 비 가리는 거 뭐 하나 하시려고 이렇게 못을 박다가 이제 전사님은 땀 흘리고 일하니까 물 한 컵 가지러 밖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쓰러져 있더라 장로님. 근데 요만한 막대기래 우리 근선 집사에게 여기 탁 쳐서 쓰러져서 식사. 그래서 하도 순간에 당하는 거니까 너무 막 해서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에게 쉽게 맞잖니? 이거 인간 편에서는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웃으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금방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이러고 누웠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오해하면 차라리 그냥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김희수 목사님이. 지금 500세 사는 거를 준비해야 된대요. 지겨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세포가 다 재생이 있는데 이게 500살은 약하고 좀 있으면 1200살 사는 대로 1000년 사는. 그럼 그래봤자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한 가지를 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사는지 잘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이 본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걸 바르게 알면 삶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알려면 학문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해요. 인식하는 거는 생명이 안 돼요. 분유화가 돼요. 영적인 게 돼야 생명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 맨 밑에. 철학에서는 영을 정신으로 이해한다. 소린 아낙사고라스는 정신을 너스라고 했으며 세계를 질서 정연하게 하는 어떤 힘으로 이해한다. 플라톤은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데아의 세계를 직관하는 능력으로 파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세포를 스스로 발전시켜 어떤 형태를 만드는 힘, 즉 유한한 진리에 있는 영원한 존재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 개별적인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서 나오는 건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인간을 얘기한 것은 육체와 영혼을 그럴 때
그때 얘기한 그 영혼은 소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자인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게 아니다. 육체와 영혼은 하나다. 왜? 진료와 형상, 즉 재료와 어떤 모형을 만들잖아. 그럼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누스, 다른 말로 정신인데 푸뉴마 두 가지를 말해요. 학문적으로.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누스라고 하는 것, 즉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간다. 그래서 이 철학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 영이 하늘에서 왔다가 가는데 이 영은 고상하지만 육은 이건 사악한 거다. 그래서 육체라는 감옥에 영이 와 있다가 죽는 건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인 그 흐름을 좀 알면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기가 쉽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어거스틴 55쪽의 둘째 단락. 어거스틴은 그것에 대하여 상당히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아니무스 가이스트와 아니마 진레를 구분하고 이 두 가지 요소는 구분되지만 인간 안에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아니마는 생명의 원리와 같은 것이고 아니무스는 생명 있는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빛으로 이해한다. 이와 비슷하게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연의 빛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빛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것은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인 유한한 것을 영원하고 불변의 것으로 추상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진레와 가이스트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헤겔은 이것이 이성적인 주관성을 가진 정신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스스로 외화하면서 전체성 또는 실제성을 찾아가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철학적인 이해보다는 실제적인 이해를 준다. 70인역에서는 노하우라는 히브리 단어를 피누마로 번역하고 있다. 노하우는 성경에서 389에 사용되었고 113회 이상이 바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136회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인격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네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불과 21번 사용되었고 21번 사용되었고 노하우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노하우란 떠도는 바람, 숨, 창조적인 생명력, 자립적인 존재로서의 영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니마라고 하는 거하고 애니모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다 쉽게 하면 우리말로만 영과 혼을 얘기하는, 그렇죠? 각기 역할을 얘기하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혼은, 그죠? 애니마는 생명의 원리와 같은 것이고 애니모스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 있는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빛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의식하고 사니까 이게 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동이 이제 근본적인 그게 뭐냐, 하나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지으셔서 60조 개의 세포를 짓는 게 우리 몸. 우리 몸도 하나인 줄 알잖아요. 60조 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지으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체험이 없으니까 학문적으로 영이나 혼이나 같은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영과 혼이 다른 거예요. 영은 몸 안에 거하지만 몸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혼과 교류하는데 영은 지배력을 갖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그런데 혼은 몸을 지배하고 살아오면서 이건 하나의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느껴지는 건 되게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니까 삶의 원리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입장에서 먹고 마시고 희낙락 뭔가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국서 다 살 거냐, 한국서 다 살 거냐, 아니면 저 호주 가서 다 살 거냐, 뉴질랜드가 좀 더 나을 거냐.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민 다니죠. 그렇죠? 이제 그 사촌 그 처남이 그 전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북 출신이니까. 왜?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쳐내려올 거다. 그래서 부산 토성동에서 그 병원을 했었는데 이분이 여기 리버사이드로 이사 오죠. 들어가 있어. 죽었던 거. 세월이 지나니까. 그죠? 안 죽으려고 미국은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죽어. 땅굴 속에 들어가서 죽고.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볼 때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프로그램이 한 과정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 때는 또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전혀 시공간에 초월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이 우주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죠? 생각만 하면 다른 내려가요? 은하계 구경 가서 왜? 그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야.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야. 생각의 속도로. 부활체는 이게 공기 마찰이 없거든. 슉 가는 거야. 1초도 안 걸려. 쉽게 보면 세상 가는 거야. 왜?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의미도 새로워지고 이게 본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56쪽의 첫째 단락입니다. 작은 네모 2번.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보듯이 대상과 그 대상을 쪼개고 분석하는 오성과의 3인칭적인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신학자 골비처는 인식이론적인 사유로 하나님의 실존을 인간이 3인칭적인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는 기껏해야 칸트의 실존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그의 이러한
단어는 부고나 에고노의 인격주의적인 인간학의 영향 하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벌써 지각 있는 서구인들도 사유하길 하나님의 실제성은 고백이라고 하는 순수 이인칭적인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인칭 관계는 그것 객관적으로 어떤 사물로 죽여놓고 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2인칭은 그저 나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알 수 없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로 만남, 고백이라는 2인칭 관계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종교 개념이 뭐냐면 그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형상화하는 거거든. 부처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부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 같다는 뭐 웃기는 소리로 예수님하고 둘이 응? 뭐 앉으셔가지고 돈 내놔 그랬대요. 불교 부처가 이래 펴서 웃기는 얘기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존재 개념을 모르니까 형상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 해와 달과 별, 이 땅에는 아무것 가지고 물고기다.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근데 일반 종교는 뭐야? 전부 형상. 그리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신을 만들고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꾸벅꾸벅 절하고 비는 거야. 아주 웃기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내주 하시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서 아멘. 우리가 성전 제사장 예수님 신부 놀라운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게 실제가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가짜야.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예. 그 다음에 56페이지의 둘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백은 보통 우리가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감정에서 나온 임의적인 판단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존재와 순수하게 이인칭적인 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이인칭적인 관계란 부보의 표현대로라면 나와 너의 관계를 뜻한다. 도대체 하나님 창조주의 영과의 만남이 어떻게 3인칭적인 관계에서 표현될 수 있겠는가? 3인칭적인 표현이란 쪼개는 오성과 죽은 사물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찌 살아있는 존재와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2인칭적인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은 절대적으로 2인칭의 고백 형태에서 나타난다. 영은 고백에서 임재한다. 대상은 인식에서 내재하지만 영은 고백에서 실제성과 만나는 것이다. 네, 그런 거예요. 여기 쉽게 말하면 우리 인식이라는 방법은 대상에서 인식. 쉽게 우리 권사님께 뵈니까 저 권사님이시구나. 모습을 보고 이해한다. 그죠?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고백이 돼요. 이해되죠?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을 알무로 오해, 지적인 이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만남을 통한 고백을 통한 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그 나중에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녀가 부부로서 온전히 아는 걸 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웃집 처녀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부만이 온전히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5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인식과 고백이라는 두 개의 구조뿐인가? 이 두 개의 조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고백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인식의 자리에만 머물 수 있겠는가? 분명히 이 두 개의 관계는 밀접하면서 또한 아주 먼 차원일 것이다. 보통 학문은 인식과 관계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 말이 자명한 진리여야 하는가? 학문이 인식과 관계한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특히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학문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신학이 만약 오직 인식과만 관계하는 학문이라면 확실히 번지수를 잘못 잡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가파른 대립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른다. 인식에서 고백으로 나아가는 길은 없는가? 어쩌면 인식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부는 그것 없이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러나 그것과 사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부부에게는 나와 그것의 세계, 즉 인간 인식의 세계를 두고 말한다. 인간이 인식과 관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는 오직 그것만 고집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과연 인식과 고백 사이의 매개체가 있을까? 특히 엄격한 인과율과 검증과 반증에 익숙해지고 자연과학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무장된 현대인이 고백이라는 차원으로 곧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반드시 인식이라는 디스코텍에서 한참 동안 춤추고 재미를 본 후에 서서히 고백의 차원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닐까? 현대인치고 처음부터 고백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인식의 차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에서 고백으로 넘어가는 차원이 과연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야 한다. 고백은 초월자를 감정에서 만나는 일시적이고 초월적인 감정에 기인된 자기 만족적인 성취감이 아니라 고백이야말로 인식 위에 있는 차원 또는 인식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와 너의 세계를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이성주의가 만들어낸 게 이 세계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학문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게 기술주의가 되고 과학주의가 돼서 지금 현재 과학 문명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달나라 가보니까 땅이야, 땅. 그죠? 별이 그냥 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지구보다 엄청 큰 하나의 곡성이에요. 그게 태양이 지구보다 적은 줄 알았거든. 자그마치 40만 배가 크다. 밤하늘의 별이 큰 게 태양보다 150만 배가 커. 이게 약 태양 주변에 6,000개가 있는데 작은 별 말고 큰 것만. 이 우주가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가 우주가. 그리고 더 넓은 세계의 은하계가 은하계만 2조 개가.
여러분 알고 살아야지. 걸어다닌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풍성해. 무식이 풍성한 거야. 근데 우리 꽤 많이 아는 줄 알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식의 방법이 아니고 고백의 방법. 하나님을 나와 너라는 관계로 만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진짜 나의 나고 아멘. 나는 그분의 너인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때는 전적인 순종밖에 없는 거야. 아멘. 나라는 주관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을 만난 사람은 걸음걸이도 달라. 생각도 바뀌어. 감정도 바뀌어.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도 바뀌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다 애들 소꿉장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른이니까 세상 말로 어른 소꿉장난.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58페이지 둘째 단락 작은 네모 3번입니다. 인식의 차원에서 고백의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시도한 철학이 있었다.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다. 그 가운데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서 인식의 한계와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한 철학자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은 인간이 창조주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 철학은 인간이 창조주의 도움 없이 혼자서 창조주께로 나아간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의 철학이다. 특히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에서 인간에 대한 짙은 향수를 느낄 수 있다. 그의 후기 철학은 존재와 무의 문제로 고민하는데 아마도 지금까지의 철학자들 가운데 하이데거만큼 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무랑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동양에서는 기원전 500년 전에 이미 노자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사유했다는 사실이다. 노자의 저서 도덕경에서 무의 신비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피조된 만물이 나왔다. 피조된 만물은 뒤로는 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양을 가진다. 이 말은 마치 성경의 창세기와도 같이 묵시록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노자가 대립하는 존재의 생성에 대해 땅 위의 인간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할 때 거기에서 추함이 생기고 선을 좋은 것으로 인식할 때 악이 생긴다. 그래서 존재와 무는 생성할 때부터 이미 함께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은 드는 것 속에서 이미 함께한다. 긴 것과 짧은 것도 대립하는 관계에서 이미 함께한다. 고 말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돌아감의 원리에 대해 도의 행함은 돌아감이고 도의 나타남은 부드러움이니 만물은 존재에서 나왔고 존재는 무에서 나왔다. 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자가 왜 당시의 동양적 사고로 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를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점을 본다면 확실히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에서 없는 점들을 앞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서양 철학은 처음부터 쪼개는 작업에서 전체를 파악하려 했다면 동양 철학은 불투명하지만 먼저 전체를 그리면서 세부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도 절대로 구체적으로 시사해 주는 바 없이
다만 직관을 통해 직접 만나는 방식을 택한다. 그래서 하이데거도 도교를 자신의 철학과 유사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그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런데 노자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말하는 무란 과연 무엇인가? 무란 상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런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이데거는 놀랍게도 존재가 바로 무에서 나왔으며 무는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진리의 심장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이 정의하는 대로 인식과 대상의 관계에서 인과 율에 의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 진리는 하나의 존재 방식인데 그것은 마치 피시스적인 것으로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진리는 물론 존재라는 피시스가 가지는 독특한 존재 방식인데 이 존재가 궁극적으로 무 또는 레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는 모든 존재자의 궁극적인 존재의 기반인 셈이다. 무가 있기 전에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존재의 근원을 어떻게 아는가? 노자는 스스로 무로 돌아가라고 했고 하이데거는 탈존을 말한다. 여기서 묘한 차이를 느낀다. 노자는 무로 돌아가는 존재자를 말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자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느꼈다. 노자에게 인간이란 나라는 존재인데 나인 한 항상 고뇌와 인생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온다. 그는 내가 아니라 무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인생의 문제로 인해 고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자의 사상을 후대에 발전시킨 장자 이후의 도교에서는 도인의 사상을 말한다. 도인이란 무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데 무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 하이데거는 탈존을 말한다. 탈존은 실존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실존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라고 파악된다. 실존을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무에서 나와 서는 것을 말하고 하이데거의 실존에서는 존재자인 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탈존은 보다 적극적으로 무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실존이 진리를 보고 진리를 만나기 위해 우선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는 존재라고 한다면 탈존은 이러한 실존을 근거로 영웅적으로 무에게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존재를 가리킨다. 노자와 하이데거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나의 문제로 보았다. 노자는 나를 버리라고 했지만 하이데거는 나를 무에게로 집어넣으라고 했다. 물론 노자가 나를 버리라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 하이데거의 탈존의 개념과 같이 무에게로 들어가는 존재가 분명하다. 그러나 노자는 나를 버리는 행위를 하이데거처럼 강조하지 않는 듯하다. 마치 그냥 인간이 무와 함께 무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반면에 하이데거의 나는 무에게서도 잃지 않는 나인데 무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노자는 나를 완전히 버릴 것을 말하지만 하이데거는 나는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무 앞에서 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확실히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철학자들이니 분명하다. 실존에 대하여 하이데거가 서양인답게 분석적으로 연구했다면 노자는 동양인답게 분석이 아닌 직관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노자보다 하이데거의 철학이 더 분석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석학들이 보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는 아니다.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는 사유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종결된 역사의 지평을 넘어서는 세계, 즉 살아있는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야. 이 노자나 이 하이데거는 자아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한 거야. 그건 영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직관까지 들어간 거야. 근데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뭐냐면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대상을 못 만나요. 다시 말하면 대상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무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죽으니까 무에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탈존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알잖아요. 가령 오늘 내가 실존이 뭐야? 현실 쪽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이고 이거가 실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내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우에게로 돌아가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아, 즉 영혼, 몸, 자아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영혼, 몸은 인격적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영혼, 몸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이 있어도 이 빛이 없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우리 영혼, 몸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시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모르고 왜 예수 믿으니까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지. 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탈전과 물을 이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자가 하는 말이, 예? 내가 이렇게 존재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밝음 때문에 어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이론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61페이지 셋째 단입니다. 사유의 지평을 넘어서는 세계란 도대체 어떤 세계이겠는가? 비약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영 또는 정신 세계가 아닐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영적인 진리를 선언하지만 성경적인 증거가 없었던 노자 시대에 노자는 인식과 대상의 경험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직관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존재가 무에게서 나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때 노자가 말하는 무는 단순히 어떤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식으로 명명될 수 없는 것을 무라고 본 것이 분명하다. 하이데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가 말하는 무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명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예고라는 생명신학자는 하이데거의 무를 사유되지 않는 존재 내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무가 상식적인 의미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사유되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으로는 사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떠받치는 그 무엇인데 그러면 무가 사유되지 않으면서도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인간은 그것을 만나는 것뿐인데 무를 만나는 존재를 탈존이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이라는 생의 동기를 통해 무를 감지하게 된다. 불안은 인간이 무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탈존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고백하는 존재인데 특히 하이데거는 이러한 무를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바로 무가 역사 저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실제로 나이가 다 차서 맞이하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고 실존론적인 죽음에 대한 의식인데 즉 선치된 죽음에 대한 결단을 말한다. 죽음을 앞당겨서 그곳으로 자신을 던짐으로써 자신에게서 나오고 무를 경험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네, 무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죽음을 선취한다는 말은 내가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난 죽었다고 생각한다. 탈존이 된다. 응?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자꾸 이러는 건 살아있다. 근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시체는 해부해도 가만히 있어. 잘라도 가만히 있어. 불태워도 가만히 있어. 이게 죽은 자거든. 근데 우리가 무언가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고 인상 쓰는 거 아직 안 죽었어.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자들도 죽음을 선취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초월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불행을 행복으로서 승화하는 용어를. 그러니까 불행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최면이에요. 최면술 아시죠? 자기 최면이에요. 그 고통을 행복하다 하면 이 몸이 바보가 되어서 기뻐서 그냥 그 불행 자체를 불행인데 그 불행으로 안 느끼는 거야. 행복을 느껴가지고 빙빠빠르고 이게 자기 최면이 미친 거지. 이게 철학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게 죽음을 선취하다. 할렐루야. 예. 62쪽 62페이지 작은 네모 4번입니다. 우리는 하이데거의 무와 노자의 무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절대자의 개념인 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왜 절대자와의 만남이 항상 인간의 인식과 대상의 관계 저편에 서는 지금 인간이 보기에는 항상 물어 보이는가 하는 질문이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실존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물어 보였을까? 더 정확하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세계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물어 보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가 무가 아니라 천사와 영들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사도 요한의 새 예루살렘의 이상은 하이데거나 노자가 본 것과 달리 무가 아니라 즐거움과 영광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다. 과연 성경 저자들이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인가?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환상과 이상의 차이는 간단하다. 환상은 실제성 자체가 없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고, 이상은 참된 실제성이 명명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상과 하이데거와 노자가 본 무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 해답을 위해 우선 노자와 하이데거가 본 무를 구분해야 한다. 두 사람 다 인식 저편에 명명될 수 없는 세계를 물어보았는데, 그러나 무로 접근한 방법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이데거는 철저히 분석이라는 방법에 의해 접근해 갔으며, 노자는 직관을 통해 나아갔다. 그런데 분석이든 직관이든 둘 다 역사 저편의 세계를 인격 또는 너로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과일로 만나려 했다는 사실이다.
하이데거가 인과율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역사 저편의 세계를 이성적인 사회의 방식으로 분석을 통해 만나려고 한 것이다. 노자는 분석 대신에 직관이라는 동양적 투구의 지적 능력으로 피안의 세계를 만나고자 했다. 이 두 석학들의 사유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인격의 개념이다. 여기서 인격이란 칸트의 인간학에서 말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간주의적인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 가지는 성질을 두고 말한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을 거는 것은 창조주가 인격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계시와 관련지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하이데거에게서도 존재 자체가 자신을 비추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존재의 빛은 순수한 인간 사회의 빛이 비치지 인간 밖에서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비추시는 인격적이고 계시적인 빛은 아니다. 인격이란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을 거는 것을 두고 말한다.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추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자신을 주시는 것을 인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격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 그러니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사람들이 왜 인격적 그러는 건 인격주의적인 인격이에요. 근데 진짜 인격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존재니까 인격으로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보통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방법, 즉 그 계시란 말은 어떤 걸 말씀하신다는 말보다는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게 믿음. 그걸 모르고 믿으니까 그냥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 쪽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뭐 마술사인 줄 알아요. 마술사.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그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예. 64페이지 둘째 단락입니다. 이제 하이데거와 노자의 무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피안의 세계는 인격과의 만남이 아니면 오직 무릎앞에 보이지 않는다. 무란 피안의 세계를 인식이나 직관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는 도저히 명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릎앞에 보이지 않는다. 무란 인식이나 직관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인간 사회의 외침이라고 탄식이다. 외침이고 탄식이다. 창조주가 자신을 계시하셔서 피조물에게 말을 거는 인격이 아니고는 인간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것은 무릎앞에 보이지 않는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직 무, 즉 도저히 명명되지 못하는 존재인 무를 보게 된다. 인격으로 만나지 않으면 창조주와 그 세계는 명명될 수 없는 무이다. 그러나 인격으로 만나면 그것은 무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노자와 하이데거가 본 무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와 유사하지만 성경적인 영의 세계는 결코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간의 사이로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명명될 수 없는 무로 비친 것이다. 그러나 그 피안의 세계를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실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영의 세계는 오직 인격과 관계되는 세계이며 인격과의 만남 이외에 그 어떤 노력도 접근 불가능한 세계이다. 영의 세계는 바로 인격과의 만남의 세계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이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의 개념은 칸트의 인간학적인 인격 개념이 아니다. 칸트의 인격의 개념은 자율이지 영적인 인격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논하는 인격이란 자율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인간적인 고려를 베푸는 존재 정도도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와 만나며 창조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인간이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창조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때의 인격적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영적 존재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이때 말하는 영적 존재란 심리적 존재라 부르는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고 말한다. 인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창조주의 영의 세계를 만날 수 없다. 오직 사람만이 창조주의 영의 세계를 만날 수 있으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사람만이 영적 존재이다. 사람의 영은 피조된 영이며 이 피조된 영이 창조주의 영을 만난다. 창조주의 영은 피누마이지만 피조된 인간의 영은 피누마를 만나는 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피누마 앞에 항상 껍데기로 존재하며 그의 영으로만 생기를 얻으며 그 영이 주는 바람으로만 생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 존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을 만나면 자기 영이 혼보다 훨씬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압니다. 저번에 이제 본선일자고 체험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아주 고상한 존재고 하나는 보니까 자기의 혼인 거야. 너무 야비해. 자기가 봐도 야비해. 창피하다. 그냥 약가예요. 깊이 하나 보여주시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혐오스러워요. 저게는 안 가신다.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이제 예수 믿고 그 처음에 이제 그 영적인 변화를 받는데 보니까요. 제가 영혼 몸이 있더라고요. 근데 몸은 말 컴퓨터 같아요. 혼과 몸이 있어. 혼은 너무 야비해. 그런데 영은 아주 고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체험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니까요. 어느 세월이 지나서 영적으로 좀 성장하니까 영이 성숙해지니까 혼이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 온몸에 주인 노릇 한 거 미안하다고 영에게 사과를 하다고 그 주권을 양도해. 그때부터 내 영이 주인이 되는 거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경험시켜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 부드러움을 줄 것이면 새 영을 주고 우리 새 마음을 준다. 그런 말씀처럼 이런 요즘 말로 CD가 빠져나가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 모두 빠져서 새 것이 하나 꽂히는데 언행 심사가 바뀌어. 그러니까 누가 주먹으로 텅벽에 쥐어가서 번개불이 번쩍하는데 번개불은 번쩍해도 화가 안 나.
화나는 게 잊어버려가지고 화가 안 나. 욕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이 생각할 때, 내가 입장이 바뀌었으면 나보다 더 했을 텐데. 저 사람 나보다 낫다. 이걸 내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데 매일 따지는 거지. 그거 아니면 저도요. 그죠? 누구한테 놀러나 댕기고. 핑계 좋잖아. 은퇴했으니까. 아멘. 누구한테는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해요. 아멘. 알겠죠? 아멘. 돈 싸는 게 아니라 은퇴했으니까 매달 나오는 게 있잖아. 많진 않지만 2,000불씩 꼬박꼬박. 그럼 저 시골 가서 낚시 나고 앉아가지고 먹고 살면 되니까. 나보고 다 정리하고 시골로 가자 그래. 그냥 그랬지. 그게 사는 거야. 죽는 날 기다리는. 주의 일 부지런히 하는 게 살만 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죠? 아멘. 그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사는 목적이 바뀌는 거야. 나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위해 사는 거야. 아멘. 그게 나 위해 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좀 쉬자. 수고하셨어. 이제 교제할 거예요. 이제 목사님. 네. 이거 안고도 되나요? 화장실 가다가.